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비방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비방하지 말고 또 자랑해서는 안 되는가? 성경은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것을 경고하는데요. 우선 1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도들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다면 어떻게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믿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각기 사람마다 상황마다 경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의 삶의 행위, 삶의 모습, 그 양상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도하라 말씀,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열광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조용히 침묵하면서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기도에 대한 명령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양상을 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같은 기도에 대한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도에 대한 이해와 기도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드러나는 기도의 양상은 천차만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 기도할 수도 있고 뛰어다니며 기도할 수도 있고 펄펄 나르며 기도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바로 그 진심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다른 모습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그가 실천하고자 하는 말씀 그 자체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제정하시는 분, 그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율법을 받아서 준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받아 순종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비방하면서 율법 그 자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비방한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엄청난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그 내용이 풍부하고 넓어서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또 성품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 양상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를 만지면서 이것이 코끼리다 단정한다거나 다리를 만지면서 이것이 코끼리다 라고 단정한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상아를 만지면서 이것이 코끼리다라고 단정하면서 서로를 향해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그 누구도 코끼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비난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거대한 코끼리를 이해하려면 서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체험한 코끼리에 대한 경험들을 종합해 보면서 코끼리는 이렇다 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코끼리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해석과 실천 속에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양한 경험들을 인정하고 서로가 만난 하나님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단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섣부른 이단 판정으로 배제하고 배타시하고 뺄셈의 공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서로 다른 이해와 경험을 더하기 하고 플러스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이해해서 하나님을 더 새롭게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13절 이하에는 자랑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 허탄한 자랑이 무엇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13절에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장사하는 사람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겠죠. 당연하죠. 이때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기적이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 영광을 누려보겠다라는 생각이죠. 바로 이처럼 이기적인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허탄한 자랑이고 그리고 악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자기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인가? 14절에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즉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허망한 존재인데 그런 허망한 존재인 자신을 자랑하고 그 자신이 이익과 영광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반면에 이렇게 허망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가 존재하는 의미, 존재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해지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비록 인간은 안개와 같이 정말 허망하고 허탄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를 비추어 보면 정말 먼지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지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지와도 같은 지구 안에 사는 인간은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까? 이처럼 티끌같이 보잘것없고 벌레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있다.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열심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들에 힘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들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고 그 자랑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니 이러한 주 안에서의 자랑은 멋진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고 허탄하고 허망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니 이보다 멋진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주님의 일을 자랑하기보다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자랑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가 자랑한 결과가 결국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내가 자랑을 하고 내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그것이 내 인격이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자랑에 빠져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만들어내는 인격과 삶의 모습은 결국 교만되고 이기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자랑하고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인격과 삶이 결코 아름답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또한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고 그의 삶이 되는 사람,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성숙한 주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늘 겸손하고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의미 있는 인생, 값진 인생 나도 살고 싶다 생각하면서 비록 나는 안개 같고 보잘것없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일을 할 수 있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방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오늘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개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바로 그들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면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성숙해가고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해 허망한 자랑 속에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 주님께로 이끌어 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값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됐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서 오늘도 허탄한 자기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같이 티끌보다 못한 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하며 값지고 의미 있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며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격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길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더 왕성히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성도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